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아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백종원이란 요리 연구가 또 외식기업 CEO를 통해서 음식 조리 노하우, 또 식당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수많은 식당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1년 후가 지나면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식당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식당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게 달라지고 잘 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식당은 백종원이라는 그 존재만을 이용하려 하는 식당들, 그러니까 음식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1년 후가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종원에게 지도받고 교육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식당, 또 그런 곳은 계속 그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지도를 받았고 또 도와주는 백종원도 신이 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당연히 받고 싶지요. 그런데 신앙의 영향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영향은 받지 않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좀 하나님 뜻대로 좀 무엇인가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좀 뭔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조금씩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격적 교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향받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복을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변화가 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복이 아니라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건 기복신앙이고, 내가 복이 되어 변화되어 내가 가는 곳이 변화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점점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현대 소설의 창시자다,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정말 여행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지역을 가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눈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리 새로운 풍경을 봐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말 아무리 환경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깐은 여러분 유익이 될 수 있겠죠. 잠깐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사람의 시각이 변하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되면 똑같은 환경도 다르게 보이게 되고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끔 그러한 건 느끼죠. 언젠가부터 좀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 초신자 때 신앙생활하던 것과 전도사 때 신앙생활했던 것과 목사 때 신앙생활했던 것, 그때도 성경 받고 전도사 때도 성경 받고 목사 때도 성경 봐요. 똑같은 성경이야. 성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깨닫는 깊이가 틀립니다. 능력이 틀려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줘도 음식 맛있는 거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한 TV 드라마 보니까 냉장고에 묵혀놓던 것도 한 요리사가 꺼내서 만드니까 호텔 요리 여러분 뺨치는 맛있는 음식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환경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좋은 환경 주시기를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환경 가운데 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옛 선진들 이런 말 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엄마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새로운 생각은 6만 가지 중에 다 2%고 나머지 98%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퍼서 나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행동의 문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집니다. 뭔가 이 세상에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틀려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은 삼성이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주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그룹, 여러분 현대가 최고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근데 현대를 창업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인데 그에게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경영 철학이 뭐냐면 빈대 철학이야. 참 우습지 않아요? 그 큰 재벌을 운영하는데도 그의 철학이 뭐냐면 빈대 철학이야. 이게 언제 생겼냐면 그가 공사장 노동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도 공사장에서 노동자를 하면서 지낸 때가 있었는데 노동자를 하면서 공용 숙소에서 함께 수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빈대가 너무 많은 거야. 매일매일 빈대가 무니까 도저히 잠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을 갖다가 식탁 위에서 잤대요. 그런데 그 빈대가, 그 조그만 빈대가 식탁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물더래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잠을 좀 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식탁 여러분 다리에다 하나씩 놓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빈대가 식탁으로 올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며칠 동안 빈대가 물지를 않더래요. 근데 며칠을 지났는데 이 빈대가 또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물지? 도대체 이 상으로 올라오려면 물에 죽을 텐데 하고 가만히 빈대를 살펴봤더니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정으로 가는 거야. 그러더니 정주영 회장이 있는 밑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탁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무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빈대가 작전회의 했을까요? 도대체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 정도 하면 사람 포기합니다. 애따 그냥 관두겠다, 다른 데로 간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를 안 해. 벽을 타가 올라가 가지고 그 천정에서 떨어진다. 빈대에겐 생사를 건 거죠. 그만큼 여러분 그들도 노력하는 거고, 그들도 그들이 아니지, 빈대는 그들이란 여러분, 나 이 곤충 아니에요? 곤충도 아니야. 그거는 뭐라 그래야 돼요? 벌레 하찮은. 그 벌레도 여러분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런 머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런 생각했대요. 야, 한낱 미물인 빈대도 저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데 인간인 내가 미물인 빈대보다 못해서 되겠냐? 야, 더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놀자. 더 열심히 노력하자. 그때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에게 생긴 게 빈대 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대그룹을 세운 원동력이 어디서 왔냐? 빈대에게 배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빈대에게 배워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자 해가지고 나온 게 그 추진력, 원동력. 그 사람은 추진력이 있잖아요. 못하는 거 했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나 소양강댐이나 남들 다 안 된다는 거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빈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부스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어요. 부스라는 장군인데 그가 이끄는 영국군이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했어. 여러분, 몇몇 남은 자녀 병사들과 함께 숲속으로 도망쳤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부수 장군도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동굴 속에 이렇게 다 숨어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동굴 입구에서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더래.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대요. 거미가 작잖아. 바람이 부니까 거미줄을 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부수 장군이 보니까 이 거미가 이 거미줄 치는 것을 여러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를 하더니 결국 7번 만에 거미줄을 치더래.
그래서 이 영국군의 부수장군이 그때 손뼉을 치며 생각했대요. 야, 나는 겨우 지금 한 번 실패한 건데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요. 전열을 가다듬고 여러분 군사를 모아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큰 대승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수장군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거미한테 배운 거예요. 그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성, 여러분 그 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거미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들아. 여러분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건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질서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아,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잘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야, 계미를 한번 보아라. 그가 추수 때에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모으지 아니하냐. 누가 두령이 있냐, 감독자가 있냐, 통치자가 있냐. 부지런히 그 모든 겨울을 예비하는 그를 보고 배우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겨울은 뭘까요? 우리에게도 겨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겐 이 죽음이 겨울이죠. 죽음 이후의 삶,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 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다, 거류민이다,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시황이 불로장생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겠다고 했지만 그가 50 못 넘겼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근데 성경은 죽음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 요한복음 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된대.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심판의 부활은 뭘까요? 계시록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저는 지금도 이 말씀 보면서 정신 차립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목회 똑바로 해야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목사로 좀 똑바로 살아야지. 노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사망도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놓는데요. 다 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이게 바로 여러분 악을 행한 자는 또한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도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죠. 그리고 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억울한 거 아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게 행복한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쓰는 게 편하죠. 나눠주는 게 행복해요? 내가 여러분 100 쓸 거를 반 나눠주면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라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쓸 걸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죠.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 그럼 행복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선하게 살만 한 거야.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 참 여러분 인생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분이에요. 매주일 여러분 2번씩 투석을 하는데 투석은 죽음의 아픔이야. 그것 하면서도 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생전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정말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이 믿어진다는 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감사해. 또 부활이 믿어지는 게 감사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의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었다.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우린 믿어지잖아. 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믿어지잖아. 또 하나님의 날에 천국에 존재하고 지옥에 존재한다. 이게 믿어지잖아. 이건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 이 세상의 고난은 주님의 날의 그 심판 때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예비할 수 있잖아.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삶이죠. 개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란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 겨울은 뭐가 있을까요? 흉년이죠. 인생 살다 보면 다 풍년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흉년도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흉년도 다가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으면 7년의 흉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좋아지나요? 흉년이 없던가요? 전 목사인데요. 예수 믿어도 흉년은 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받아들이는 게 좀 틀려지더라고요. 그 흉년을 복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흉년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화를 복으로 받아. 고난이 여러분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온대. 고난이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된대. 고난이 좋던가요? 화가 좋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화를 받아내니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니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겨울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무방비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방비한 상태로 흥청망청하고 자만하다가 큰 어려움 겪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줄 알잖아요. 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나눌 줄도 알잖아요. 이거 흉년 예비하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을 예비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힘들 때 돕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뿌린 게 많은 사람들은 거둬들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동안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부모가 3번 아이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이사했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살기 좋은 집, 매매 가치가 높은 집 없었을까요? 살기 좋은 집 있었겠죠. 매매 가치 좋은 집, 시장으로 이사 갔으면 시장이면 매매 가치가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이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교육이 문제니까 여러분 그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주중 예배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3남매를 둔 우리 배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언이가 찬송가를 부르며 놀아요.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부르는 거야. 찬송가를 부르면서 논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했던 거죠.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가자고 조른다 그래요. 아빠 교회 안 가? 어제는 뭐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아이들을 놀이터 가서 놀자고 갔더니 교회가 계속 놀겠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한참 둘 아이가 뛰어놀다가 갔어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뭐가 생긴 거죠? 문화가 이게 문화예요. 다른 게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 문화가 생긴 거야. 교회가 그들의 하나의 사회가 된 거예요. 놀이 문화가 있고 세상 세속적인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문화가 된 거고 교회라는 사회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가 깨지나요? 사회 부적응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회에서 어울리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이 생겼어. 이제 형들이 누나들이 아이들을 돌아봐. 아이들을 챙겨줘. 자기 것을 나눠줘. 또 자기가 져줘. 이게 문화 아니에요? 이게 사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해줬죠. 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준 거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들 풍년만 겪을까요? 흉년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문화, 사회를 만들어준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게 바로 부모의 희생이고 지혜다. 교회 데려오는 거 쉽지 않죠. 제가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정말 아이 둘, 셋 키우는 집안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들의 이 뇌리에, 그들의 마음에 교회라는 문화, 교회라는 사회.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들 절대 뭐라 하지 마라. 왜? 아이들은 아이들과 짐승은 기가 막히게 알아. 뭐가 아느냐? 자기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해주려고 저도 막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절대로 교회 문턱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배움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배움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부모들에게는 이 부모들의 직감이 있죠. 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감각이 있죠. 신앙생활도 한다면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원치 아니하시는 일 정도는 이 영혼이 분별이 되죠. 또 인내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도 생기죠. 또 영역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다 나쁜 곳이래. 안 되는 곳이래. 왜 안 될까요? 왜 나쁜 곳일까요? 그곳엔 그래도 악한 영들의 영향력권에 있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가면 어둠을 흩을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면 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배우려는 자세 가집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 배우려는 마음, 자세 가집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빈대에게도 배우라고 합니다. 거미에게도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나 다 알아. 나 아는 건데 뭐.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백종원 씨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다 뭐 돈 벌려고 나오는 거야. 배우려는 것부터 다 차단하는 거죠. 아닙니다. 좀 다른 시각 가집시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면 반드시 이곳에 나에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요 100% 나쁜 사람 제가 경험하니 없더라고요. 다 어떤 사람이라도 배울 점 한두 가지는 있어. 우리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시다.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 은혜 나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개미들이 부지런히 땅굴로 뭔가를 알아. 부지런히.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하찮죠. 야, 개미 뭐 적어도 나들나 저렇게 고생하냐. 여러분 하찮아 보이고 또 한심해 보이죠. 근데 개미에게는 어때요? 생사의 문제예요. 인생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찮고 한심해 보이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조금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귀찮게 조금 덜 일어나도 되지.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제가 이 야행성입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했거든요. 기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통 2시, 3시 잤어요. 저에게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는 아주 그냥 기적 같은 일이야.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알람 시계를 보통 한 4-5개를 해놨어. 그런데도 자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머리가 멍멍한 거야. 가서 한숨 자야 돼. 그랬더니 일어나니까 11시, 12시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루가 너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죠. 밤에 약속을 아예 안 잡았어요. 무조건 잠이 오든 안 오든 11시, 10시 전에 11시 전에는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떨 때는 막 2시, 3시까지 뒤척이죠. 근데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이제 11시만 되면 잠이 와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4시면 일어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루가 2배가 되더라고. 하루가 2배가 되더라고요. 하루가 2배가 돼서 여러분 내가 책을 하루만 입어도 한 하루에 책을 한 권만 읽어도 1년이면 300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루에 일을 해도 놀랍게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밤에 있는 시간을 버리고 내 시간 관리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작은 습관도 우리 인생에게 적용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사람 있을까요? 제가 고백할게요. 기도가 뜨겁게 막 충만하게 될 땐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중노동 같을 때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몸소리가 쳐져요. 힘들어요. 가끔 제가 한 번도 간증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의심도 듭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알아줄까 서운함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래도 쌓으면 산이 된다. 전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내가 쌓고 있는 것,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다. 내가 기도하는 이 작은 모래알도 하나님은 지금 모으고 계신다는 거야. 기도의 잔이 쌓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 기도대로 돼요.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본당에 이제 지금 내부 공사 계획 중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거 경험합니다. 제 성도들한테 처음 개척 초창기에 선포했어요. 보이기 위한 건축 안 한다.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건축 안 하겠다.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작정헌금 받아본 적 없고 성도들에게 목적헌금 하자. 여러분 건축할 때 왜 사람들이 모여요?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모였어요. 우리 한번 지금 늘릴 때마다도.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자. 만약 성도들이 많아져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라고. 2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양들이 겹쳐서 서야 돼요.
유아실에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아예 복잡하고 일단 예배가 잘 진행이 어려워졌어.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쿵닥쿵닥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유아실은 뒤로 가야 되고 여기도 좀 넓혀야 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는 게요. 하나님이 재정 예배해 주셨고 공사할 수 있는 업자를 좋은 분을 만나게 목사님이 한 분 소개시켜 주셔서 좋은 분 만났어요. 또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 어떻게 할렐루야 안 해요? 내가 현실이 보이는 걸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도 기적이고 찬양단이 두 줄로 겹쳐 서는 것도 축복이고 또 그것 때문에 넓힐 수 있는 것도 축복이잖아. 이게 보이는 걸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외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며칠 전에 교회 인테리어가 하시는 공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시더니 교회를 딱 그분은 이제 수많은 교회 뭐 이런 현장 공사 사업장 교회 공사하신 분이죠. 그분이 교회 딱 보시더니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교회가 참 깨끗하네요.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린 보통 이런 말이 좋잖아요. 아, 교회가 멋있네요. 화려하네요. 아, 돈 많이 들이셨겠네요. 이 말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는 못 들어. 왜 돈은 많이 안 들였으니까. 뭐 그리고 또 비싼 자재도 안 썼으니까 이런 말은 못 듣죠. 그런데 많이 듣는 말은 있어. 목사님들 오시고 이제 오실 때마다 교회가 참 편안하네요. 교회가 은혜가 있네요. 교회가 깨끗하네요. 이 소리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건 돈 안 들어요. 이건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 그리고 조금만 더 교회 열어놓고 기도하면 돼. 교회 많이 와서 교회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뭐 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잖아. 은혜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요?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 교회 안에 오면 평안한 거지. 또 은혜가 있는 거고 부지런하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놔주든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놀러가 목사가 또 성도들하고 같이 부지런히 그랬더니 성도들도 부지런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기도하니 또 돌아보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동네 기도하는 분들이 찾아오셔. 낮에도 오세요. 밤에도 오세요. 아침에도 오세요.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모이더라고. 이건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야 나는 부족해. 난 없어. 아, 내가 뭐 한다고 제대로 되겠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신디사이저를 바꿨어요. 우리가 뭐 이제 교회 신디사이저를 할 때 교회 개척 초기에 사다 보니까 중고 조금 싼 거를 샀어요. 신디사이저를. 근데 이제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좋은 거를 좀 바꿔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 사기는 그래서 중고는 알아보니까 한 반값 하더라고요. 새 거에. 그래서 중고 제품을 하나 저기 광진구 롯데월드 건너편 여기서 가니까 편도 한 2시간 걸리더라고. 왕복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주 기분 좋게 사왔어요. 소리가 안 나요 갑자기. 보니까 물이 들어간 하자 있는 제품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 악기상에서 샀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또 갖다 주러 또 가는 거야. 2시간 가서 2시간 한 4시간 걸려서 가면서 갔다 오면서 가면서 제가 좀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내가 목사인데 이 짓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새 거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대접받으면서 새 거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준 거 꼭 사야 되나? 왜 준 거 샀을까요? 돈 아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발품 사라서 왜 싸고 좋은 거 사려고 노력했을까요? 돈 좀 절약하려고? 아니에요. 새 거 살 돈으로 반은 CD 사고 반은 선교하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한 거 여러분 다 성도들이 주 중에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CD 하나 딱 살 돈으로 반은 좀 중고 사더라도 하나 사놓고 반은 어려운 교회 선교하고 싶어서 우리가 선교지는 못 가지만 정말 힘들게 선교하는 분들 선교한다면 제 생각엔 하나님이 더 그거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그냥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낫내면서 새 거 탁탁 사놓고 여러분 대우 받죠. 새 거 사면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새 거 살 돈으로 좀 전략해서 사고 나머지 돈으로 선교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또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하셔 드렸던 헌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더라고.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더라고. 좋게 심으니까 좋게 거두게 하시더라고. 또 하나님이 각 가정들마다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 내 낯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쓰면 낯은 날 수 있죠. 좀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 봤습니다. 제법 큰 미국에 있는 제법 큰 교회예요. 오래돼서 교회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한 선교 단체에서 이제 교회에 좀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정문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환처럼 보이는 분이 교회 담장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 직원이 물었어요. 지금 교회 사무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교회 선교 단체에서 한테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처럼 보이는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 저쪽 가면은 사무실 있어요. 잘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딱 찾아가가지고 선교 단체에 이제 담임 목사님 좀 뵙고 지원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면담을 좀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오시다가 담임 목사님 못 보셨어요? 지금 담장에서 페인트 칠하고 계시는데요. 전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 기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사장님 같은 목사님 많이 계세요. 회장님 같은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화장님 같아요. 비서들 쫙 거느리고 회장님 같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환 같은 목사님들도 계세요. 정말 여러분 사환같이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어떤 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사장 같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사환 같은 목사님을 더 좋아하실까요? 사장 같으신가 본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저는 하나님은 사환 같은 목사님을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또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누명 썼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간수장 도왔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노예 생활도 성실하게 했고 죄수 생활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만 하지 마시고 내게 좀 편한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 계십니다.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 사업하시는 한 성도분이 계셨는데요. 성실하세요. 아주 진국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사업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일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일할 수 있는 내가 환경이 못 되면 자기가 기계를 사줄 테니까 일해달래. 그분이 그 직종에서 30년 이상 하신 경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3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베테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은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 어떻게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은 기업도 또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지금 성교까지 꿈꾸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셔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기업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